할렐루야. 2024년 새해가 시작되고 한 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마음먹은 다짐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한 해 동안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과 또한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되새기며 특별히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몇 구절을 먼저 읽고 또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새롭게 묵상하고 있는 그 시편 가운데는 이 다양한 시편의 저자가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주님께 감사의 고백, 찬양, 또 기도, 때로는 회개, 탄원, 간구,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고 형식과 표현도 다르지만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 이 다양한 고백들을 드리지만 그 시의 고백을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시편 저자에게 비추인 바로 우리 자신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살펴보면서 또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고 고백할지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찬양하며 경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절망 속에서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기도 하고, 그런 인간의 생사화복의 고백이 이 각 시편들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바로 주님께 나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 또한 나의 시편을 계속 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6편은 그 표제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넷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먼저 이 시의 저자가 다윗임을 보여줍니다. 그 영장이라는 표현은 합창대의 지휘자라는 의미고, 스미넷은 8개의 현을 가진 하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합창대의 지휘를 따라서 하프, 현악기에 맞춘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 시편들 가운데 참회시로 구분하고 있는 시편이 한 7편 정도 있는데 바로 이 7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 6편이 되어지겠습니다. 7편의 참회시 중에서 6편이 다윗의 지은 시입니다. 그 첫 번째 참회시가 바로 시편 6편인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 이 말씀 몇 절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시편 6편은 저자의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애통과 또한 간절함, 또 회개가 가장 잘 드러나는 시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시를 가리켜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위한 회개의 시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시편의 저자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가장 낮은 바닥에 닿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는 이 질병으로 인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그는 토로합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원어의 표현을 보면 보통 그 식물이 시들 때 사용됐던 단어가 되겠습니다. 마치 식물이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이 살이 빠지고 힘을 잃고 말 그대로 시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표현이 바로 뼈가 떨릴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이러한 건강의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육체의 건강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제가 3절도 볼까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적인 문제, 또 영적인 고통까지 찾아왔습니다. 뼈가 떨리고 나의 영혼까지도 떨린다. 큰 고통 가운데 있음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제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얼마나 이 고통을 견뎌야 합니까? 과연 언제까지 참아야지 이것이 해결되고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의 삶을 때론 나그네 인생이다, 또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비유하는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론 고난과 또 어려움들, 고통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깊은 심연 속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 가운데 보면 자신의 상황이 정말 사망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표현을 보면 스올, 지옥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눈물로 침상과 이불을 적실 정도로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자리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겠죠. 바로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또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저자는 다시 이렇게 4절에 부르짖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또한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주님, 저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와 주옵소서. 또 내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에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바로 주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은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며 우리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과 고난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의 고통, 심적인 고통, 또한 대적으로 인하여서 원수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고난을 벗어나도록 지금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다윗처럼 깊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왜 이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6편의 마지막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문제 해결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의 동사를 저는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찾았습니다.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들으셨도다. 이 표현이 되어지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한번 볼까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말씀합니다. 여전히 그에게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확신했죠. 왜냐하면 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욥은 이유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또한 그를 책망하는 친구들과 대화 가운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잘못을 따지는 분이 결코 아니다. 그분은 분명히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다.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동사는 바로 받으셨도다라는 표현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요. 또한 그러한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도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확신 있는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요. 왜냐하면 그 확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는 구하는 것은 받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자기 확신의 기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나의 뜻과 계획과 욕심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확신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전 삶 가운데 혹은 지금 삶 가운데 너무나 큰 고통과 또 아픔으로 인하여서 때론 눈물로 지새우신 적이 있진 않으십니까? 건강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들, 또 정서적인 영적 어려움들, 여러 고난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짓눌러서 눈물로 밤을 새우신 적이 여러분 있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라 칭함을 받았고 세상에 정말로 많은 것들 누렸던 다윗조차도 오늘 이런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고통의 절망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바로 그런 확신 가운데 그가 나아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문제 해결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삶 가운데 빛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때로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영혼이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 아뢰기어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